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여러분 6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6월 1일 의병의 날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제 알았는데, 또 6월 10 60 만세운동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학생들 중심으로 그 만세운동이 6월 10일 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25 우리 한국전쟁이 있었던 때죠. 또 6월 29일 혹시 기억나세요? 6월 29일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때 월드컵으로 막 나라가 들떠 있을 때 그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 연평해전이 그때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해군 장병들이죠, 6명이 죽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은 우리 한국 근대사에 아주 굵직한 여러 사건들, 일들이 있었던 이제 그런 때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호국보훈이라는 이 뜻이 참 좋은 뜻이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호국이라는 뜻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호자가 보호할 호자거든요. 또 보훈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 공훈을 보답한다. 보답할 보자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국보훈이라는 달은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다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고 목숨 바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라에서는 물질적,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고 또 사회적 예후를 분명히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어떤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목숨 바쳐서 지킨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보존해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누구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처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11절 한 절 읽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근데 오늘 이 1장에서 오늘 앞에도 이제 사실 기도 쭉 내용인데 1장이 이제 기도인데요,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13장 30절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어떻게 마지막을 끝내냐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기도로 마치고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계속 하는 말이 뭐였냐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를 계속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 또 우리 사명자들의 모습이고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들,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참 좋은 신앙의 모델을 다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신앙의 모델과 그 믿음의 모델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아니어도 교회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까 우리 교회에 대한 찬양도 불렀는데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돈 많은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소위 세상에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 많은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좋은 믿음의 모범이 많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석병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많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좋은 믿음과 신앙의 모델이 되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주는 그런 우리 석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좋은 모델이었어요. 기도의 좋은 모델.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함께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요,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들 때에서 나라가 두 나라로 딱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냥 나라만 갈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왜? 각 나라마다 왕이 다 있었거든요. 북왕국에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남왕국 왕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게 무려 300년 동안, 이게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3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300년 동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삼켜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아수르만 있고 바벨론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게 이제 70년이었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쭉 이게 나오죠. 학자마다 조금씩 연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로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537년에는 1차 포로 귀환, 당시 수르바벨 예수아라는 사람이 그들이 이끌고 다 이제 5만 명 정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걸어서 온다고 해요. 그 먼 거리를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라는 학사를 통해서 BC 458년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14년 지나서 이제 세 번째 포로 귀환은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세워지고 이 사람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연도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지어낸 얘기라면 어때요? 지어낸 얘기라면 연도가 있을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역사를 보면 분명한 연대와 날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사건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증거이고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 고대에 있었던 일, 또는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저기 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나라는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개념과
지금의 이스라엘을 그냥 같은 개념으로 하면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 고대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 일인데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넘게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 고국으로 딱 돌아왔으면 어떨까요? 그 감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우리도 6.25 한국전쟁이 3년 넘게 있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그 휴전이 딱 협정될 때 기억나세요? 우리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때가 1953년 7월 27일이라고 하는데 온 나라의 휴전이 딱 협정됐을 때 아마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뭐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5월 18일 광복절 어때요? 다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을 누렸을까 하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40년 이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포로기한 때 백성들 데리고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로 딱 와보니까 어땠냐? 완전히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뭐 성전도 다시금 재건은 했지만 여전히 돌아왔던 1차, 2차에 돌아왔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뭐 말씀은 다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3차 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민족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그 앞에 섰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일이 그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작도 끝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멈춘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뜻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비상으로 기도할 때죠. 뭐 다 뉴스를 보셔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선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어느 투표소에서는 그 뭐 투표지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에요. 아니 뭐 나와서도 안 될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는 저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한 14군데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거에서 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50군데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대요. 또 그 다음날 봤더니 67군데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뭐 조사를 하고 뭐 하겠지만 이후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다들 놀랐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가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죠. 지난주에 여기 우리 건축 부지에 측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뭐 잡목도 제거하고 아직 뭐 그 착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펜스도 치고 이제 자재도 갖다 놓고 이렇게 건축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026년에 이 6개월 그러니까 올 마지막 아마 대략 건축을 하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올
올 11월, 12월까지 이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 65년 역사 가운데 정말 여러 큰 일들이 많았지만 이 6개월은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 건축한다고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 상관없는 분들 어떻게 들을까요? 그래? 그래 알았어 이럽니다. 아니면 걱정해요. 야, 이럴 때 어떻게 건축을 하냐, 이 힘들 때 또 대출도 받아야 된다 하고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데 야, 쉽겠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요, 그분들은 석병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석병교회는 누구네 교회예요? 우리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정성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기도한 이유를 먼저 한번 보면 한번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친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는 겁니다. 1차, 2차 먼저 간 사람들이 있다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이런 지경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4절 볼까요?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가 언제 때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1절에 보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시기를. 근데 2장에 보면 니산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기스루월에서 니산월까지는 최소 4개월,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니산월 때 왕 앞에 가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가 무려 4개월, 5개월을 그 동족의 이야기를 듣고 민족의 아픔들을 이야기를 듣고는 근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4개월, 5개월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성전 건축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기도하길 원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1차, 2차 먼저 갔던 그 동포들이요, 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지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온갖 방해와 또 모함과 능욕과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지쳐요. 지치니까 나도 모르겠다, 다 그래버린 상태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참담한 이 상황 속에서 아이고 딱하다, 어떡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2장부터 쭉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11절 다시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이 뭘까요? 일단 그가 어떤 직책, 관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당시에 이 제국의 왕들은 많은 속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암살의 시도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는 누가 있냐? 그의 음식과 모든 것들을 먹기 전에 확인하는 이런 술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관원이 될까요? 말 그대로 비서실장이니까 가장 신뢰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바사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 옛날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3세손이었어요. 어떻게 그 속국의 포로 출신이 이렇게 왕의 신망을 받고 왕의 비서실장까지 될 수 있었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그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신실합니까? 1장의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기도로 맞추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거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어때요?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그냥 자기가 실세를 누리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그것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나라가 멸망한,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4개월, 6개월은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마다하지 않고 그 조상들의 나라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사실 느헤미야가 죄를 짓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짓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랬는데 지금 기도를 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죄로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아픔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또 비난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죄악들도 다, 아픔들도 어떻게 해요? 다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뭘 지키고 안 지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포로 3세대입니다. 즉 그의 부모가 그 신앙을 전수해주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산 거죠. 그 부모로부터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민족이 왜 이방 땅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 먼저 갔던 우리 동포들이 가서 그런 능욕과 환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명령, 그 계명, 율례를 내가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의 아픔들을 정말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포로 출신들이 여러분 사는 게 녹록하지 않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과 생긴 것도 다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부모들이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는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은 거예요.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랬고 자식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하가랴입니다. 하가랴. 근데 이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인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하가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이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다 그냥 나라가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사람들 전부 그냥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막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하가랴 이렇게 부른다는 뭐라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애야 일로 와서 밥 먹어라.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애야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하가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딱 지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가랴가 아니라 느헤미야로 여러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가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직장이나 아니면 무슨 동네나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나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지금은 다 안 돼, 다 안 돼. 어떻게 나라가 이래? 야, 지금 봐,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 그런 말만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 그러나 우리는 하가랴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오면 희망을 갖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절망스러워.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석병교회 성도들은 야, 저 사람 석병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만 보면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지역의 일꾼이 돼야 되고 이 지역의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느헤미야 같은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 또 민족을 살리는 아이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빛내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뭐 다 바쁘고 또 삶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교회에 달려와서 내일처럼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좋은 신앙과 유산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